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해 8.15 해방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36년의 억압에서 풀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환희는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죠. 속박에서 자유로, 포로에서 해방으로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여정에서도요, 비슷한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로 오늘 네 번째 주에 걸쳤는데요. 첫째 주에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 또 더 나가면 이거 우리가 불리한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과연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공격해왔고 축적된 빅데이터가 있고 견고한 진을 세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위축돼 보이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수비만 하는, 방어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우리가 전진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사탄의 문 앞까지 진격해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공격적인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 전쟁 속에서 방어적인 자세만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종말론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론의 어떠한 부분만 알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타락이 심해지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요즘 기후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이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면서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계속 강해지니까 우리가 유혹을 피하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교회가 잘 신앙을 지키도록. 그래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인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죠. 그런데 세상과는 등을 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보다 교회의 빛으로 그냥 사는데 머무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타락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 징조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영역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요. 포로 잡혀 있는 영혼들은 해방되지 못한 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권위, 이 권세, 천국 열쇠를 썩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80년 전에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났습니까? 일제가 심어놓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식민사관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한 영역 속에 심어놓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우러러 보면서 우리는 아주 낮게 보면서 정신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80년 동안 계속 극복해 왔잖아요. 해방됐다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와서 여전히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불교와 유교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야.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지는 않았을까? 오늘날도 교회가 전진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사탄의 억압 아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 죄와 중독 가운데 묶여있는 청년, 청소년들, 소망을 잃은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끼리, 교인들끼리 모이는 그러나 어떠한 집단으로 여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악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뒷짐지지 않도록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교회는 쇠약해져 가는 것을 당연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열쇠가 있지. 정치인들에게 열쇠가 있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열쇠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걸음걸이가 아주 약간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내가 가진 권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키맨이다. 나의 한마디면, 내가 힘을 쓰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권위 있고 자신감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몸의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앞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죠. 교회에게 이러한 권세를, 이 열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 표현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사탄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음부의 권세.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가 사실은 대문들, 성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도시나 요새 보면 큰 성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고대 전쟁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뭐 임진왜란 때만 보더라도 큰 성이 있고 거기에 막 그 전쟁, 그 성을 지키는 쪽이 있고 거기를 쳐들어가는 그러한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한 큰 대문,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 성문들이라는 겁니다. 이 성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문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에 대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전쟁을 하면 이렇게 성벽을 올라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것은요, 그 문이 열렸을 때예요.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문을 열기만 하면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뚫리는 겁니다. 전세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문은요,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방어. 성문을 지키는 쪽, 그쪽이 방어하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대문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금 방어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뭐예요? 열쇠를 가지고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 사실 원래 우리 땅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왜곡시키고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숨기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제대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질 당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위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속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견고히 닫아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원수의 성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또 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낼 수 있는, 자물쇠의 개념이니까요, 묶고 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권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 이 열쇠라는 것은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죠? 열쇠 손가락만 합니다. 요즘은 뭐 리모컨으로 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열쇠로 큰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들어갈 수가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엄청난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언제 저 열릴 것인가, 닫혀 있네. 아, 너무나도 이 거대한
이 성벽을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베드로도요,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게 되어 있을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저거는 먹을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안에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거대한 성문처럼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거죠. 야,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라.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아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사용했던 천국 열쇠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닫힌 마음을 열고, 성령 세례는요 더더욱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 속에 벽으로 삼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들을 향해서 순종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열쇠를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야, 너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톨릭은 이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 교환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본문으로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똑같이요 1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너희에게가 앞에서는 16장에서는 단수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여기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매고 푸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의 문을 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모든 교회사에서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러한 천국 열쇠를 열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거냐, 오늘 말씀에 방금 읽었던 18장 18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맨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묶는 것이죠. 묶는 거. 열쇠로 잠그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묶는 거예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사탄의 활동은 묶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묶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푸는 겁니다. 세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함께 하신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여는 역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을 이루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냥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이 귀한 일이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태신자를 품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열쇠를 사용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평화를 주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우물을 두 곳에 팠지 않습니까? 위생적으로 우리가 더럽고 좀 세균에 감염된 그런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는 것,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헌금하는 것, 또한 부모의 무관심 속에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다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원금을 우리가 하고 있고 구제사역을 하고 문화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는 견고한 성 앞에서 거대한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 사단의 역사에 주눅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열쇠가 있다라는 것,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 열쇠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거대한 문을 깨트릴 수 있는, 열 수 있는 비록 작지만 그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며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 말씀기도 챌린지 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오셨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해방시킬 수 있는 사탄의 그 거대한 성문을 믿음의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사탄의 활동을 묶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열쇠, 천국 열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두려움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떨면서 서랍 속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은 채로 살고 있진 않은지, 악한 영들의 그 속임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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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힌 사탄의 음부의 권세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